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날 함께 했었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사건까지에 걸쳐서 세 번의 예수님의 병 고침에 대한 사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세 사건을 이곳에 배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와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통도 함께하면서 또 그 가운데 각각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갔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신 이 사건 역시도 이제 그런 맥락 중에 한 곳인데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본문의 내용으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게 되면은 모르긴 몰라도 한 10번 이상은 아마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조예배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 그리고 각각의 어떤 교회 학교들의 예배들을 생각해 보면 못해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아마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백부장을 만나게 되시는데, 자신의 하인이 병에 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죠. 내 하인이 아프니까, 중풍병으로 아프니까, 저한테, 저희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셨는데, 백부장이 이야기죠. 아유,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시죠. 예루살렘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 이제 너 하인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인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게 되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자면은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동일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오질 않죠. 그들이 그가 벗들을 보내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가 직접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네, 이것을 통해서 뭐 백부장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설교를 했었고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설교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하셨다. 그 중풍병을 걸린 하인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과연 그럼 예수님은 무슨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판단 기준은 그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듯이, 본문은 아니죠. 읽었던 본문은 아니고, 13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락인데, 그 단락 중에 보면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에 대한 내용이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하게 믿는 어떤 사견을 섞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 했죠. 이방인들을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만은 그런 이방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끼기에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대해서 좀 꼬집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며 그 어떤 민족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었던 율법도 그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율법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뭐 없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닌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들에게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러했습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보면은요. 단일 민족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많은 잡족도 그 가운데 섞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역시도 민족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모세 역시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 중에서도요. 이방인도 있었고 심지어 여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인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당시에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방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귀를 기울여 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실수하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또한 우리도 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을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온전하게 믿는 믿음과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못된 선민의식을 버리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